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느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로부터 발생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한이다 라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이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굴까? 도대체 예수는 어떠한 존재일까? 이것은 오히려 이러한 질문은 바로 마태 입장에서 보면 마태 입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예수의 참 모습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의 사람들, 성인 남성을 먹인 그 놀라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다 여겨지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은 좀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 이야기지만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요한이 죽은 것을 그의 제자들이 장사하고 와서는 예수께 요한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죽음은 구약의 종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이야말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요한을 평가하십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 다시 말해서 참된 의인의 모습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 예수는 그가 요한이다라고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요한,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당시의 평가가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요한과 견주어서 혹은 요한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사회에서, 그 당시 그 시대에서의 그 사회에 던진 그 파장 혹은 영향력,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것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졌건 아니면은 이 예수를 경계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그 사회에 한 개인이 일으켰던 파장치고는 가장 강력한 파장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전절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요한이 위대한 존재였으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역시 구약의 그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세상에 등장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이 아닌 존재는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마태는 오늘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은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또 사람들의 위에 서고 싶고,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보호받고 싶고, 이렇게 사람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 구약의 패러다임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은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람 속에 있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 박수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등등,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요, 구약의 패러다임 안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떠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것도 있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웅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과 그 근본, 그 마음은요,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바로 그 마음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이 하신 방법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환호, 이렇게 돼서 우상이 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신적 존재와 같은 자로 착각하고 그렇게 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빈들로 가고 광야로 가고 산으로 오르시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내용과 또 뒤에 나온 내용이죠. 5,000명과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걸 보면, 여러 고을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까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이 예수님 도대체 누군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당시에, 아니 지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 이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실체가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기에 전혀 일반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오히려 대놓고 대비시켜서 그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를 예수의 실체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적 위치, 지위, 혹은 재정적인 형편, 이것들이 보통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아주 부자들이 밥 먹고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하고 예수를 쫓았을까요?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야,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재밌겠다, 한번 가보자. 아니면 예수 저 진리를 내가 보니 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한번 내가 이 지역의 유지로서 혹은 권력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한번 참고해봐야지 하고 왔을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엄청난 무리가 운집을 했어요. 그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해석으로 해갖고, 예수님이 그냥 그들이 가난하고 못났고 해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 상황 혹은 인간의 그 참 모습, 본질적 그 고뇌,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수용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하는 걸 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병 고친다, 예수에 가면은 뭔가 생긴다, 예수에게 뭔가 다르다, 그러니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배고프고 못났고 실패하고 등등의, 물론 모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시에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보다는 그 외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혹은 낙오자들 혹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사실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혜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보면 평범할 수가 없으니까요. 평범하게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게 산다는 게 뭘까? 그 평범한 게 어떤 게 평범한 건가? 우리 평범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삼시세끼 걱정 안 하고, 내가 마음 편하게 전세값 월세값 생각하지 않고 집이 있고, 애들 크게 사고 치지 않고
뭐 취직 걱정 안 하고 결혼 걱정 안 하고 뭐 등등의 뭐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특히 오늘 한국 사회에서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내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삼시세끼 먹고 잘 자리 집 한 칸 있고 무지무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호기심으로 쫓아온 사람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형태의 문제이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태는 짧은 문장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5,000명, 여자와 남자 외에 5,000명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자별로 이게 숫자가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보통 이런 데 보면은 아이들이 졸졸졸졸 잘 따라다니고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쫓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적어도 5,000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과연 어떤 한 사람의 유명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은 유력자가, 명망가가, 지역의 유지가,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환호하는 걸 원하지, 사회에서 루저고 별 볼 일 없고, 그렇죠?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와갖고 맨날 도와달라는 사람만 오고, 교회에 도움되는 사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안 오고 맨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만, 좀 뭔가 힘 있고 권력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강남, 여기가 무슨 군지도 모르겠네. 을인지 병인지, 여기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출석해 갖고 간다, 그러면은 좋아해도 맨날 달라 그러고 도와줘야 하고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만 몰려오면은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막 달려오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 냄새나요? 아니면 좀 이상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요? 근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좀 팬시하고 젠틀하고 뭔가 고상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뭐냐면 문제를 갖고 와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되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고 오는 분들이 참 두렵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러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에서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람들,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의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원하느냐 하면 괜찮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는 그동안에 자기가 봐왔던 혹은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이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이 다 그래 할 때의 그 부정적인 측면 혹은 긍정적인 측면이든 그 안에 속해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존재 같은 거죠. 예수는.
예수는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여기서 제기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참 디테일한 인격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순간에 잘 감지하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눈치채고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봤다는 것 자체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디테일한 사람이구나, 세심한 사람이구나, 대단히 감성적 그 역량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발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께 제자들이 말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어디서 떡을 살까 이거를 빌립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떡을 사서 먹일 때 이만한 양의 떡을 공급할 떡집은 근처에 없었다는 사실을 예수가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으신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했을 때에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죠.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방식은 이게 떡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릅니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죠. 200데나리온 갖고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액수일까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은 200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에 일당이 얼마 될까요? 최저 시급이 8,700 얼마요? 250원? 하여튼 8,700 얼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뒤에 숫자를 모르겠는데 8,700 얼마인 것 같아요. 9,000원이 안 돼요, 올해. 근데 이제 이걸 그냥 좀 더 꼭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한 10,000원으로 한 시간당 한다 치고 한 10시간 했을 때 하루에 10만, 일당을 한 10만 원 잡았을 때에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200일이니까. 그 2천만 원을 어디 가서
그러니까 2천만 원의 떡을 어디서 사와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 데도 없고 갑자기 어떻게 주문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뭐 공장형으로 찍어내는 떡집도 아니고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수학까지도 안 가죠. 산수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딱 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사서 뭐 이렇게 먹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런 상식이 없는 분이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그럼 떡을 먹어야지. 무슨 떡이에요 이게?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떡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요한은 뒤에 이 6장, 요한복음 6장이 아주 재밌는 장인데, 여기에서 결국 여기에서 이거를 그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생명의 떡인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그냥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이런 거야. 대단히 육체적인 거야. 대단히 물질적인 거야. 거기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너희들의 육신의 배도 채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결국 영적인 풍성함이 있을 때에 그 영적인 능력이 너희의 육신의 배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거를 친히 뭐라고 어디까지 연결하냐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인 나를.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 14장에서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형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존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인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를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육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를 친히 보여주시고, 왜 염려하지 말아냐? 주님이 다 공급하시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때의 그 사람의 캐릭터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서 인간,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예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책망하고 죄를 뒤집어 다 털털 털어서 세상에 다 공개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는 분이죠. 많은 무리들 속에서 박수받고 영웅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온통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에 프로 그 자리를 떠나서 더 외진 곳으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고 숨었던 분이 예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의 이 풍요로움과 예수의 이 능력은 사람들을 공급하고 풍요롭게 하고 살려내는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먹여 살리는 존재지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공급받아 나를 유지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 있다고 해서 그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그곳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여기가 황폐했던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사막이 변하여서 옥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의 몫인 것을 예수는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서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응원의 메시지로, 그 사람들이 환영해주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이 땅의 영웅이라면,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내어놓아 세상을 살리고 섬기는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조롱받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나중엔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킬 겁니다. 그게 예수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집대성에서 8단계로 이야기한 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마태는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그가 강하신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도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지금 세상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그랬듯이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전혀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는 것을 떠났고, 그러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할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고 그걸 떠나고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는 오히려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병자들을 고치셨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이들의 필요를, 배고픔을 채우시는 분이었다. 저는 저의 인생이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 혹은 이곳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심신이 지친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있는 생명력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저의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내고 싶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하고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와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인 자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만 구원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죄인들은 멀리하고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대상들을 오히려 예수는 다가가 품어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는 저 죄인들이 더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더 거기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더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하고, 더 거기서 박수를 받고 인기를 받고 환호를 받고 하는 그 무리는, 그러한 종류의 무리들로부터는 당신을 격리시켰다는 거죠. 그거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른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의로운 자로 남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우리가 예수와 같은 길을 걸을 때에 세상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서울중심교회와 고대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마태의 대답을 오늘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배웠고, 예수는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와 비교되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비교되는 지금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어떠한 탕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죄인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